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죠. 이제 오늘 22장이고 이제 24장까지 있어서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2장 말씀은 이제 앞부분,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22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긴 한데 뭐 내용이 너무 많고 성경 봉독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잖아요. 설교할 때 계속 또 읽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 6절까지만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 앞에 6절까지에 나오는 이제 앞부분 내용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끝나고 이제 함께 충성되었던 지파를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이제 칭찬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그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것을 점령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철기까지 다뤘잖아요. 철병거도 있었고. 근데 당시는 청동기 문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전투에도 능했던 족속이었고 무기도 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그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던 이 7년여에 걸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오늘 본문처럼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계속 얘기했던 얘기죠. 기본 우리 오늘 깔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요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좀 계속 그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승리하신 것은 기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 혼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 도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힘썼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힘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타고난 리더십,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의 좀 대명사죠. 책들도 많이 나올 만큼.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런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묵묵히 여호수아를 따라주었던 이 지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오늘 칭찬받는 지파일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 세 지파예요.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 칭찬을 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그래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1장 초반부에 2장 할 때도 말씀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 세 지파, 그들은 요단 동쪽 편을 지파로 먼저 가진 지파예요. 두 지파 반이. 근데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들이 전쟁을 하고 당시 이제 전과에 따라서 전리품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가 굉장히 전공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것을 끌고 가기도 힘들고 또 요단 동쪽 편, 지금 요르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양을 먹이고 소를 키우고 목축하기는 정말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에게 달라 라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모습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아직은 거기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미 그 땅을 우리가 받아가고 자기네들이 따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뭘 요구하나요? 앞장서 싸워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이 지파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죠.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직전에 세 지파에게 옛날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명령하죠. 함께 따르고 그들 앞장서라 얘기해요.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 자리에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모세라고 하는 그 누구도 비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만났던 자고 머리에서 막 후광이 있을 만한 그런 영광권 썼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이후에 되었던 여호수아, 아직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2장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시작해요. 너희가 처자와 가축과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라는 얘기가 쭉 이어지죠.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땅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지파에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안식하기 때까지, 그때까지 돌아가지 말고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가졌다라고,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장서 더 힘을 내서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 그중에 특별히 이 세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앞장서서 싸웁니다. 군소리 없이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직 얼마 안 된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었을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나요? 한편으로는 조금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나는 여기 전쟁 못 이겨도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미 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제는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동쪽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호수아, 이투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른 지파, 형제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충성되게 이것을 감당했던 것이 세 지파입니다. 기나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잊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중간에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본인에게 있었던 이 책임들, 약속들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형제 지파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헌신하는 마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 앞전에 설교할 때도 노블리스 오블리지 얘기를 잠깐 했죠. 특권을 가진 사람, 누린 만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세 지파는 이미 가진 자죠. 우리가 보통 이 기득권 하면 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쓰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세 지파는 기득권이에요. 이미 지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너희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르우벤 므낫세 각 지파는 충성된 마음으로 다른 지파, 이 형제의 지파를 배려한 거예요. 그들을 돕는 그 마음이 그들 생각을 헤아려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코끼리라고 하는 유머가 있고 예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찾아서 봤는데 이 내용이 하여튼 괜찮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개미와 코끼리가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자꾸 앞으로 가서 TV를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개미가 그 참다 화가 나갖고 야, 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네 앞에 앉아서 네 시선 막아놓으면 기분 좋겠어? 까지가 이 유머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개미가 코끼리 앞에 막고 있으면 좋겠어 얘기했는데 코끼리는 좋죠. 상관없죠. 그렇죠? 조그마한 개미가 코끼리 앞에 앉아봐야 시선을 막지도 않아요. 별로 있는 듯 없는 줄 몰라요. 좋겠어 물어보면 나는 괜찮아요. 코끼리 입장에서는 나는 좋겠어. 너 내 앞에 있어도 돼. 그냥 나도 네 앞에 있을게잖아요 지금. 그렇죠? 코끼리는 네가 내 앞에 있어도 되니까 나도 네 앞에 있을게인데
코끼리하고 개미는 어떤가요? 다르죠. 코끼리의 덩치는 뭐 말도 못하잖아요. 개미는 뭐 아무런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처럼 상대와 나와 상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배려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생각,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죠. 또 자기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자기에게 있어요. 나에게 중심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 함께 주변에 어떤가요? 조금 힘든 경우들도 있죠. 이와 반대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이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은 좀 오해가 생길지라도 그 오해를 풀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입장 바꿔 생각하게 되면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사회를 이루어 갈 때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서도 이게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탕수육을 좋아하시나요? 탕수육을 드실 때 부어 드시나요? 찍어 먹나요? 소스를. 이거 갖고 크게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찍어 먹나 부어 먹나 뭐 괜찮은데 이거 찍먹하는 사람들은 부었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이거 왜 붓냐고. 바삭하게 먹어야 되는 튀김을 눅눅하게 먹는다고. 그런데 부드럽게 소스가 스며들면 그 소스 맛하고 고기하고 적절히 어울리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좀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바삭한 대로 먹을 거면 또 때로는 찍어 먹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게 뭔가 취향이 다르죠. 먹는 스타일이 달라요.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것도 다 취향이 다르고, 같은 짜장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취향이 좋고 저런 취향이 좋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은 그런 게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랑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빠르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느려터졌다 그렇죠. 이거 뭐 하냐고, 일을 안 하고 있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은 빠르게 하는 사람이 보고 뭐라 그럴까요? 경솔하다 그러겠죠. 저렇게 급하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좀 경솔하게 한다고, 자기 기분대로 한다고. 서로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한 가족 안에서도 형제가 다 다르잖아요. 부부간에도 다르고. 근데 서로가 이해함이 있지 아니하면,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또 가족 관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류 분들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조금 눈에 띄고 화려하죠. 그래도 막 설교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면 그래 보일 수 있겠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안 보이고 안 보이는 할지라도 자기 맡은 일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헌신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내세우지 않아도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다 어떤 것을 지향해 가는 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빠르든 늦든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성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변해져 가는 겁니다. 내 원 성격과 생각과 내 체질이 있고 성향도 있어요.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딜지라도 더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것도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배려하는 삶 가운데 가는 거고 이해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지파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걸까요? 그랬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파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그렇게 최소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춤거리면, 이 세 지파가 머뭇머뭇거리면, 두려워하면, 싸우려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파는 어떨까요? 저것들 지네들은 땅 차지했다고 저런다. 지네 땅에 또 안 싸우는구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이 긴 전쟁을 아름답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그들을 축복해요.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할 것을 또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보내죠. 여기까지 보면 행복한 결말이죠. 물론 22장이 불행한 결말 아니에요. 전에 사사기, 제가 이제 특세 첫 주간에 이제 사사기 얘기할 때 좀 비극적인 사사기 얘기 잠깐 드렸지만 베냐민 집과 관련된 거는 비극으로 끝나죠.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행복한 결말인데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떠나갔는데 오해로 인한 불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는 것이 오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은 예배할 때 쓰리는 요 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분개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당장 쳐들어갈 준비까지 딱 맞춰요. 그런데 바로 쳐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동족 지파가 단을 쌓은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딴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나중에 남유다 북유에서 갈라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단을 쌓았거든요.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왜냐하면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큰 북이스라엘 죄악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이들이 지금 단을 쌓았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구나, 모두가 다 일어난 거예요. 분개하고 의문을 갖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싸우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반역을 응징하려고 전쟁하기 그 직전까지 갔는데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회개하라.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보낸 겁니다. 자초지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했던 이 행위들이 순수한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 22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해하고 있었던 일이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나요? 적나요? 비일비재하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그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다 보면 이 세상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망하겠죠.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다고 하는 오만이나 아집, 그런 것이 때로는 갈등의 고리가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갈등이 길어질 때 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은 존재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근데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단단하게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와 고양이 아시죠? 개와 고양이는 보통 앙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두루기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찾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듯한 것 같아요. 개와 고양이는 신호체계가 다르다고 해요. 개는 기분이 좋고 할 때는 꼬리를 막 흔들고 이렇게 세우고 하죠. 반갑고 막 할 때.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치켜드는 행위가 공격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두 개 달라요. 또 개가 꼬리를 내릴 때는 기분이 안 좋다는 상황일 때 꼬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든가.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다는 의미로 꼬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개와 고양이는 서로 사인이 다른 거예요. 나는 기분 좋아 이렇게 했는데 반대쪽에서는 저게 좀 기분 나쁜가 하고 싸우자 그러나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이렇게 친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만났을 때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두 가지 일들 중간에서 이 사람 얘기도 듣죠, 이 사람 얘기도 들어요. 양쪽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가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요 이게? 줏대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냥 이해하려고 들어보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맞는 얘기고 이쪽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나빠서 하기보다는 때로는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들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고 부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자신의 입장과 생각에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또 많은 경우 오해가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첫인상, 선입견 때로는 작용해요. 사람을 딱 봤는데 참 좋아. 그러면 별거 없어도 그냥 처음부터 좋게 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막 상대가 뭐 얘기도 많이 안 해봐도.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별로죠. 또 누구를 소개를 받고 만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는 얘기 듣고 만나요. 이 사람이 볼 때 느낌이 어떨까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에 깔고 들어가게 되죠. 때로는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뭐가 될 때가 있나요? 내가 경험해보고 듣고 상황해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리는 소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나 그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남의 이야기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뭔가요? 누가 이러이러하던데 라는 얘기예요. 이 정치인들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뭐 카더라 그랬던 얘기. 기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하죠. 근데 정치권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항상 있는 것들이 그런 일입니다. 누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고 웃긴 얘기이기도 하죠. 누가 전해진 이야기는 본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하더라. 누가 그랬대.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 그럼 내 입장은 내 이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뭔가요?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under, 아래. stand는 서다죠. 아래 내려 쓴다는 거예요. 아래 쓴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 서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 수 있어야 이것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을 하죠. 인간의 귀가 왜 두 개냐? 왜 입은 하나냐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겁니다. 듣는 건 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거는 말의 실수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입에서 독이 나오죠. 독사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해갖고 상처를 주는 경우 또한 있어요. 막 싸울 때 보면 때로는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면 큰 상처가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상대방의 얘기를, 자식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더 골이 깊어집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들어야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에게 마찬가지더라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노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예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자취형에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동쪽 땅에 있는 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냥 기념하여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로 이것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만든 행위 자체가 좀 경솔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막 성지순례가 이스라엘에 무슨 절기면 되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루살렘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경솔하게 뭔가를 지었기 때문에 경솔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미리 서쪽 지파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을 지어서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한다 얘기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됐던 거고, 물론 그렇지만 의미는 좋단 말이에요. 좀 떨어져 있고 강의 사이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뭔가를 해서 우리 같이 그런 한 공동체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로 뒀다라는 좋은 의미인 것을 또 서쪽 이쪽에 있는 지파들이 알고 서로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들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 사절단들의 말,
그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느껴지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한번 읽으면서 어떤 심정인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이 말이 막 저주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어찌하여, 왜 그랬니? 무슨 이유니? 왜 너희들이 망하려고 하니?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는다고. 죽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갈등을 해결할 마음이 없었다면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공격을 했을까요? 공격을 했겠죠. 이들은 그렇게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하려고 한 것은 맞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돼서는 안 돼요. 우상에서는 안 된다면 공격해서 멸해야 돼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고 하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지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할 때 보통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과격하게 할 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죠. 문제만 보게 될 땐 또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만 보면 그 해결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상대방의 이해와 배려함이 없이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서로 상함이 있죠. 상처가 되고 아픔이 생기게 돼요. 고통이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갈등과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그 중심 언제든지 사랑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방법은 없죠.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어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성경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에 막 설교를 하면 이제 사건별로 이제 얘기가 많죠. 참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파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파,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바울파. 아볼로에게 영향 받았다. 아볼로파. 베드로에게 했다 하면 베드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그리스도파. 각자 파가 있어요. 나는 이 라인이다. 나는 이 사도가 가장 존경해. 이 사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 가장 권위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던,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많았으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싸우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막 있는데 막 싸워요. 내 은사가 더 대단하대요. 저 사람 은사는 별로래. 내게 좋대. 내가 더 거룩하대. 내가 더 신령하대. 내가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주실 때 그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인생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은사들을 갖고 신령함을 사모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공격하나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가 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밖에 없음을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기까지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은사 얘기를 12장에 쭉 설명하고 막 하다가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전환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뭘 사모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이 방언이 좋다 뭐가 좋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13장 이 1절부터 앞쪽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그 중심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죠. 이 부분에 가지고 뭐라고 시작을 하나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신령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꽹과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죠.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물론 언변이 조금 말이 잘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말을 되게 잘해요. 막 기가 막히게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설득시키고 막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불사란 내어줄지라도까지 얘기하죠. 자기 몸을 불사르기만큼 헌신하는 만큼 더 헌신이 어딨나요? 그래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예요, 무. 이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갈등들이 해결이 돼요. 사절단에 보내놓고, 이 오늘 지파에서 사절단에 보내놓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고 질책하고만 했다면 불화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 또한 뭔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단정해서 얘기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죠. 못 받은 사람은 사랑 못 합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은 커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보통 똑같이 학대합니다. 사랑받고 큰 사람은 사랑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주변에도 보시면 본인들도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한 사람들이 커서 그 아빠랑 똑같이 행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 긍휼이 없다, 배려심도 없고 나눔이 없다, 하나님께 사랑 별로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갈등과 극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이유, 방법은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서 그런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간 세 지파에게 분노했던 이유,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 아까 얘기한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물론 지금 여기서는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예배와 이것이 율법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당하게 그래서 들고 일어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지파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고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불사하고 군사들은 모았던 거예요. 이것은 의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 이들의 분노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하고 그 중심에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아시죠? 중세 시절에. 그때 전쟁에 수행해서 외쳤던, 내걸었던 것이 뭔가요? 성지를 탈환하자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도성을 되찾자라는 것이 그들의 외쳤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나 얘기해 보면 실제로 기독교, 이슬람만 싸웠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영주들끼리 있잖아요. 때로는 기독교, 이슬람이 합쳐갖고 대항하기도 하고 이렇게 더 싸우고 막 했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야? 이권이 있죠. 이익이 있고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도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학살했죠. 기독교와 이슬람이 지금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로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들이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함이었고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득이 되는 것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오해가 풀린 다음에 이 세 지파가 세운 단의 이름은 에시라고 칭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우리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 이 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 단을 보면서 이 후손들이
뭘 깨닫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의 사실을 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전쟁까지 갈 뻔했던 이 사건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오히려 곤고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 지파들 간에 서로 하나 되게 됨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라는 것을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는 일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실까?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 앞부분의 내용처럼 한 마음이 되어 내가 먼저 헌신하고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헌신이 있게 될 때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죠. 또 그들이 지금 어려움과 갈등과 오해로 인한 불화가 생겼던 그 시점에도 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양쪽 다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야 될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